오늘은 등경 위의 등불처럼 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빛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불빛의 중요함을 우리가 언제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입니다. 날이 훤히 밝은 한낮에는 햇빛이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더 이상 불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지게 될 때, 우리가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분간하기 어렵게 될 때가 되면 그제서야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는 이 불빛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빛의 가치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등불에 관한 비유의 말씀에도 이 같은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켜서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밝은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 높이 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몰려나온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들로 나가서 이제 씨를 뿌렸습니다. 그 중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게 되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또 새들이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또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앗은 싹을 틔우기는 했지만 물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이내 말라버렸습니다. 또 뿌려진 씨앗 중에 덜어는 그만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시덤불 그 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싹이 나기는 했지만 씨앗과 함께 이 가시가 함께 자라서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하게 막아버렸고 결국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즉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은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큰 무리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리들은커녕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따로 묻습니다.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도 오늘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 씨, 뿌려진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마귀가 막아버렸다는 것이에요. 바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길가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는 씨와 같이 하찮고 소홀히 여겨질 뿐만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무리 중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고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믿지도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5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책망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책망의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졌어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께로 달려들어서 마구 따져서 물었습니다. 책 잡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에 흠이 없는지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따져 묻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 찾아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별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의 잣대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그 마음에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그러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참된 말씀인가 저것이 거짓된 말씀인가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과는 다른 태도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잠깐 동안 믿는 것 같았다가 이제 시련이 닥쳐올 때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곧바로 배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어요. 말씀에 와 어떻게 저런 말씀이 있을 수 있나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될 어떤 불이익이나 또 어떠한 손해보는 것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면은 출교를 당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거나 혹은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일이 생길 것이 더 신경 쓰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쉽게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떠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누가 떠나갔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과 이적을 보고 듣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 다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이들은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12명 이외에도 많이 있었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어느 때라도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살아가면서 세상 염려 또 재물, 향락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라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믿음도 조금 생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이 좋은 사람입니다. 재물이 좋고 향락이 좋고 쾌락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돈을 놓을 수도 없고 즐거움도 포기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음에 근심하면서 세상의 방법들을 매일 귀 기울이며 기웃기웃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충족하는 일을 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서 봉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또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면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립니다. 내가 얼렁뚱땅 넘어간 일들, 그런 것들을 은혜로 덮어야지,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탐욕스럽게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변명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막 급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려고 그래. 하나님 위해서 일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것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네 인생은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함께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은 진리와 지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외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즉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옳은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이 그것이 옳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에는 광복 79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많은 영화 채널에서는요 독립투사들에 관한 독립운동에 관한 그런 영화들을 많이 방영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오직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 옳은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가족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것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들의 삶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매맞음과 고발당함과 죽음의 위협이 그들에게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 또한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들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람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 그들의 모든 서러움을 대신 갚아주시고 영광 보좌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달콤하고 평화로운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관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고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은 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자들, 그 말씀을 마음에 받는 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밝히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빛이 비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장차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그때 모든 숨겨있던 것들, 모든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지금은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밝히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얻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의 비유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진정으로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복음을 지켜 행하고 인내하면서 삶 속에 복음의 열매, 의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복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업신여기고 짓밟는 자들,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은 복음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삶을 통해 그 증거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삶 속에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스스로를 잘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이 복음의 빛이 없는 자들,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받았지만 또 마음에 새기지 않고 흘려보낸 자들은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라고 착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모두 상실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밝은 빛으로 자신을 비추고 살피고 겸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의 빛을 또한 밝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에 맺혀지는 열매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세상에 다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그
복음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 의의 열매들이 맺히고 그것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의 빛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